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교화학 개론 6권에서 12권 제28회차 서길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103페이지 아침 종송 가운데 11번째 타종하는 서가열의 발상성도, 또 12번째 타종하는 부처님 팔상성도 가운데 12번째 타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서가열의 팔상성도 도솔레이상 비람 강생상 사문유관 상유성 출가상 미다 설산수도 상수하항마 상록원전법상상님 그것이 서가열의 팔상성도인데, 서가열의 팔상성도라는 것은요, 서가모니 부처님 일생을 8가지로 도해해서 그 8가지의 상을 갖다가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는 팔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 8가지 상에 대해서 법당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팔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팔상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법주사에 있습니다. 예, 법주사에 있어요. 법주사에 팔상전이 있어요. 그 모셔놓은 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가까우니까 언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 상으로 해서 모셔놓은 것을 팔상전이다. 부처님의 일생의 모든 것을 8가지 도해로 우리는 나누는데, 자, 고대 인도 사람들은요,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전생에 많은 수행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요. 야, 그림 잘 그린다. 또 글씨를 잘 써요. 글씨 잘 쓰네. 또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네. 야, 도저히 너는 한 생에 이걸 다 못 배웠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전생에 몇 번 태어나면서 운동도 배우고 글씨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배웠을 거야. 어떻게 한 번에 이걸 다 알 수가 있어? 여러 번 태어났을 것이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 인도에는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훌륭했어요. 그럼 왜 훌륭했는가? 대충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명문종단이라고 하는 스님이 불교를 8과목 이상 공부한 사람이 10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10과목 이상 한 사람은 불과 서너 분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종단 종파마다 소위경전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 종단 것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10과목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몇 과목을 공부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출가하기 전까지 96과목을 공부하셨어요. 그럼 출가하시고 나서 몇 과목을 하셨어요? 64과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160과목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한다 해도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한 생에 저렇게 많은 것을 공부하거나 깨쳤을 수는 없다. 이루형용할 수 없이 많이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나면서 왜 인도 토속 사상의 그 이미지가 뭐 업과 윤회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계 아니에요. 인도 토속 사상이 업과 윤회 사상이에요. 브라만 사상이 뭐예요? 신을 믿고 빌고 절하고 촛불 켜놓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지금도 무지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의 평균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60과목 정도를 공부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신기루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 양반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한 생에는 저렇게까지 다 못해. 수도 없이 태어났다 죽었을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을 직접 접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단해 했던 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세대로 데려가. 3대, 4대, 5대.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실제 살아서 겪은 사람도 대단해 했는데 겪지 않고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전해 듣고 전해 듣는 그런 입장에 여러 세대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날기도 하고, 얍 하면 사자도 호랑이로 만들 수 있고, 한번 요이 땅 하면 산 위로 몇 개를 휙휙 날르고, 주장자로 약 하면 구름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설화식으로 변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전도 보면요, 거의 90%는 설화다,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경전이 만들어진 게 700년대, 90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1200~13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티밥을 튀기고 뻥을 튀기고 가상화로 해가지고 해놨겠냐는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핵심만 알면 돼. 부처님에 대한 핵심. 그건 전부 거짓이야. 거짓만 하시면 돼. 그래서 요즘 경전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고서는 부처님이 변화가 됐다, 요술을 부렸다,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걷게 했다, 헛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날게 했다. 이거 다 뻥이에요. 우리나라 저 알에서 태어난 박혁것에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다 해놓은 기야. 그러니까 요체만 하시면 돼. 그래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점점점 전기에서 설화가 돼서 변해왔어요. 여기에서 부처님이 초인화, 신비화 이런 것이 내려갈수록 됐어. 그래서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전기에서 과장된 사실, 더 나아가 창작에 가까운 설화로 진전하게 됐다. 우리 이 오대조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나가가지고 몇 사람 있는 데서 씨름을 했는데 서너 명 가운데서 1등을 했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군에서 1등 하게 된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국체전에서 1등 하게 된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내려가요. 이렇게 변해온 것이 부처님의 설화야. 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원래 고지식한 성격이었고, 어려서 어떻게 돼요? 부모가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사람, 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 일찍 철이 들어.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30, 40이 가도 철이 없는데, 남 밑에서 사는 사람은 서너 살만 되면 벌써 눈치가 바삭해가지고 철이 들어. 제가 잘 알아. 제가 3개월 만에 부모 손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눈칫밥으로 살아서 제가 눈치가 9단이야. 쩍하면 입 마시고 퉁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아. 누가 표정 하나만 딱 바뀌면 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 남 밑에서 오래 살면 그렇게 돼요. 부처님도 그랬어.
아무리 이모가 마파자파디가 아무리 잘 보살펴주고 자기 아기를 안 낳고서 부처님을 보살펴줬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걸 안 해. 어려서 클 때 자기 엄마 밑에서 크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 설사병이 나와서 똥이 나오면 똥을 싸. 근데 남 밑에서 크는 놈은 어떻게 돼요? 똥을 싸면 지가 내과 가서 빨아. 이게 누구 밑에서 크느냐가 다르는 거야. 바로 부처님 어려서부터 뭐예요? 애늙은이였어요. 애늙은이. 쉽게 얘기하면 이모가 키웠지만 자기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눈치를 봐서 어려서부터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7살 때서부터 뭐를 했어요? 브라만의 공부를 사베다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사베다에서 파생된 것까지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출가 전에 이미 96가지를 마스터하셨던 분이에요. 뭐 괜히 여러분들 빌고 가부좌 들면 뭐 흔히 보이고 이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만큼 공부를 하셔서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앉아서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책에서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아나?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수능을 보지 기도 많이 하면 아무것도 미적분이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능 볼 수 있어요? 영어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하면 샬라샬라 하나? 아니요. 부처님도 그만큼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는 인간들이 자연신이나 민속신들을 섬겼던 그런 어두운 시절.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지금의 샤머니즘이나 자연신, 숲이나 용왕 뭐 섬기고 산신 섬기고 불상 갖다 놓고 빌고 하는 거, 이 미신. 그 당시에는 팽배했어요. 왜? 바라문들이 그런 걸 했거든요. 바라문들이. 그랬던 시절에 세계 최초로 만든 베다 성전을 브라만들도 8살부터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은 특과를 해요. 특과. 아버지가 특별히 뭐예요?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과목별로 정해가지고 한번 배우는데 1년에 선생님들만 몇십 명이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 하는데 문헌에 보면은 코끼리 마차로 주먹대기만한 6살배기 시타르타 태자를 모시고 가는데 코끼리 마차에 태우고 가는데 양쪽으로 휘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그랬어. 과외하러 그렇게 갔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7살부터 베다 성전 및 보조 확등, 그 베다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야. 베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베다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베다를 읽고 쓰고 거기다 빌었을 것이요. 근데 베다를 공부를 다 해보니까 이거 헛개비네, 허당이네, 이건 아니야 하는 이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베다를 완전히 제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나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 근데 베다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누가 만든다라고 했어요? 신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은 다 뭐예요? 신기운이 있고 그 신의 능력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게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야. 브라만 사상은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빌면은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 지금 우리 불교에서 불상에 비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러면 가피와 은총을 받아가지고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 그게 브라만 사상이에요. 우리 불교계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술 더 떠. 그러면 신께 가서 빌 게 아니라 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내가 체득을 하면 가서 빌 필요가 없이 더 많이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그 신의 영약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수없이 또 가서 빌어. 요즘 하는 무속인들. 그렇지 않아요? 산에 가서 빌면 산신 기운이 여기 치고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한다고 하고 다니지 않아요? 불자들도 그러고 있고. 많이 다니면 뭐 영검해지고 뭔가 식견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감각을 주어서 뭔가 예지력을 줘가지고 한다. 이게 바로 아트만 사상.
브라만 사상은 상대방한테 비는 거고, 아트만은 그 능력을 내가 뭐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라 그러는데, 이걸 달리 뭐라 그러냐? 범아이려 사상이라 그래. 근데 부처님은 그걸 뭐예요?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요. 신이 어디 있고 내가 신처럼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만드는 것이지 빌어서 되냐?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성공할 원인을 만들고,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행복할 원인을 만들고, 집안이 편안해지고 싶으면 남편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만들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빌어서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전부 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신이 만들어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빌고 갈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오로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고, 자신이 지은 대로 자신이 받는다는 인과응보. 여러분들 인과응보라는 거 잘 아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받아요? 예? 자신이 원인을 만들어서 자신이 받아.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져. 그리고 그 원인을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자업자득이. 근데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잔뜩 해서 사고 자기가 잔뜩 쳐놓고 어디 가서 빌어? 동상한테 가서 빌어. 얼마나 멍충이들이야. 근데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내일 모레 시험이야, 수능. 그러면 수능을 열심히 잘 보려면 누가 열심히 해야 돼?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엄마는 철야 기도에 가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겨. 뭐하러 해? 그 시간에 그냥 자지. 엄마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부처님 말씀. 인과응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와.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오는 게야. 비는 만큼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야. 차업자도 자신이 원인을 만들어서 자신이 받아.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불멸의 연기법, 공법, 신법 등의 우주 만유의 도리를 전 세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각자고 스승이시다. 80생애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이상을 몸과 마음과 말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용기를 주셨고, 지혜와 자비의 참된 실천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정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야기. 자,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도솔천. 그럼 6개 6천 가운데 도솔천이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도솔천이 있었어요. 내원궁에 있었어.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내려왔어. 그럼 부처님이 왜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사실 있었는지 아닌지 몰라. 부처님 돌아가셔서 한 500년 뒤에 후세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린 그런 줄 알지. 그럼 도솔천에 갔어도 왜 도솔천에 갔느냐? 어떻게 하고 갔느냐? 부처님이 전생에 몇 번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생경에서 보면 8,000번을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했어요. 8,000번. 8,000번 가운데 유정생물, 유정 중생으로, 즉 정이 있는 중생으로 태어난 것만 몇 번이요? 547번을 태어났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 바로 뭐요? 선의 동자로 태어났을 때가 있었어. 수메다 보살이라고 그러죠. 선의 동자 때, 연등불 시대. 선의 동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자기가 무지무지한 부자의 자손이었는데 위로 칠 때가 너무너무 부자라 집안의 재산 목록을 쇠에다가 다 새겨놓을 정도였어요. 감당을 못했어.
근데 수메다 보살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른들 조상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도 안 가져가더라.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분들 나도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 그럼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포크레인 몇 대 불러야 되나? 그렇죠. 남한테 다 나눠주는 공덕을 지어놓으면 그 공덕은 가져가거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걸 뭐요? 국왕한테 기증하고 온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뭐요? 쫙 다 나눠줘요. 한 푼도 없이 무일부중무진장이야.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러면 자유로워요? 못 자유로워요? 못 자유로워. 근데 하나도 없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식 그지가 둘이서 가면서 아버지 잘 만난 줄 알라고 자식한테 그러지 않아? 네가 뭔 걱정이 있냐? 가는 곳마다 다 네 집이고. 그때 마침 기와집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불나니까 봐라. 네가 불날 집이 있냐? 도둑 맞을 것이 있냐? 네가 가는 곳은 다 네 땅이요. 우리가 걱정이 단지 있다면 있다. 저녁 때 어디 가서 한 끼 얻어먹는가? 그거 왜 무슨 걱정이 있냐? 하나도 없는 것이 뭐예요? 한량없이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봐. 자식 있으면 자식 걱정, 돈 있으면 돈 걱정, 직장 있으면 직장 걱정.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많아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뭐예요? 생각을 안 해버리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고. 부처님이. 놓고 비우라고. 그래서 수메다 보살일 때 10가지 바라미를 서원을 세워가지고 이 10가지 바라미를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눈, 귀, 코, 영, 몸 다 다스리는데 몇 바라밀이 필요해요? 6바라밀이 필요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 6바라밀에다가 원을 세요. 중생 구체의 원. 그 힘을 또 키웠어. 력.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품 자. 이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방편 해서 10바라밀을 깨달았어. 6바라밀에다가 월력 자 방편바라밀 이걸 깨우치는 방법 다 터득한 것까지. 그래서 이 10바라밀을 완성하고 나니까 다음에 뭐예요? 다 깨달아서 너는 이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어. 도솔천에. 세상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꿈의 옆구리로 들어왔다라고 했어. 꿈의 옆구리로 누가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예.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왔어요. 그 6개의 상아가 지옥아기 죽생인천수라 육도를 뜻해. 지장보살이 육한장을 가지고 있어요. 육한장은 뭐예요? 지팡이에 동그라미가 6개 걸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아기 죽생인천수라야. 육도윤회하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도솔천에서 태어나서 내려왔어. 근데 어디서 났어요? 낳기를? 룸비니 공원이 누구 거예요? 마야 부인의 어머니 이름이 룸빈이야. 그래서 마야 부인의 아버지가 딸이 샤카아국으로 시집을 가니까 어머니가 종종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쉴 곳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마야 부인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해서 룸빈이 공원을 만들어 주었어.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친정으로 가면서 바로 뭐예요? 콜리아족 천비성 친정으로 가면서 룸비니 공원에서 쉬었어요. 잠깐. 그죠? 그때 산기를 느끼고 아기를 낳았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비랑강생상이야.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도솔레이상, 룸비니 공원에서 나와서 비람강생상. 자,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뭔 소리 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어디에서 했어? 북쪽에서 했어. 여기에서 7걸음 걸어가서, 원래 경전에 보면 북쪽으로 7걸음 걸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경전에서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7걸음씩 걸어갔다 왔는데 결국은 북쪽으로 7걸음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뭐예요? 예?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나는 홀로 존귀하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홀로 존귀한가요? 아니야.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가장 홀로 존귀해.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북쪽에서 했을까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고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겨울이에요. 바로 뭐한 곳이에요? 공한 곳이에요. 공을 받아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공으로 시작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서 다시 공으로 와.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공으로 시작하지만 공으로 끝나. 근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르고 맨날 뭐예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만 따지고 들어. 자, 인생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제가 동방약사할 때 30세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30세 여기. 여기 45세에 해당이 돼. 여기 60세에 해당이 돼. 정년퇴직이죠, 60세. 하루에 6시야. 이거는 아침에 9시야. 출근해서 일하기 시작해. 이건 12시야. 공부해서, 태어나서 공부해서 취직을 했어. 취직을 오는데 첫 출근하면서 옷 반짝반짝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30세에 부푼 꿈을 안고 그지 시작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다 누구를 만들어놨어? 약사.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약사 12원을 세워서 깨달았으니까 12가지 원을 너도 깨달아라 이 얘기야. 그래서 동방약사를 만들어놨어. 근데 쎄 빠지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생기고 잘 안 되죠. 아침이야. 점심때 되니까 사고 생겨. 인생 30이야. 45세 될 때니까 가장 일 많이 할 때니까 사고 많이 생기죠. 좋았다 나빴다 사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악유다툼했다 소송 걸렸다 싸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도윤회를 하지요. 여기다 지장을 만들어 놓고 육도윤회를 했어. 지장을 왜 만들어 놨어? 지장이 뭐야? 땅지자야. 땅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버려라. 너 조금 있으면 죽어. 지금 백날 좋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업장 소멸해달라고 지장한테 비는데 이거 정신 이상자들이야. 무슨 업장을 지장에 소멸해줘. 있지도 않은 업장이. 땅지자 장엄할 장자. 땅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능력을 네가 깨쳐서 땅과 같이 살아라는 얘기야. 땅은 똥을 버리든 꽃을 버리든 뭐라고 해야 안 해요? 노조해야 안 해. 그게 평등심이야. 지상과 같이 살아라는 얘기야. 지옥하게 축생인천수라 없다는 얘기요. 네가 겪지만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아라. 속삭이지 말고 살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 이거거든. 쇠가 빠지게 살다 보니까 서방으로 왔어. 여긴 퇴근 시간이야. 6시. 퇴근하면 직장 문제에 대해서 실갱이 해야 안 해요? 그럼 정년퇴직했어. 실갱이 해야 안 해요? 편안하죠? 이게 극락이야. 뭐예요? 집에 앉아서 퇴근해가지고 발 씻고 아내가 맥주 갖다 주면 맥주 한 잔 쫙 하면서 TV 보면서 룰루랄. 극락이라. 그래서 서방정토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가지. 죽어. 밤중에 자지. 이거야. 네가 아무리 설쳐봤자 밤중 되면 자야 되고 네가 아무리 인생 뭐 잘 나가봤자 뭐 결국 죽어야 되고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 이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북쪽에서 뭐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겪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겪어.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 부모가 대신 내 인생 살아줘야 안 살아줘요?
안 사라져요. 부채가 내 인생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차업자득, 인과응보, 인연과법. 인연과는 연기법 아니에요. 그죠? 원인 따라 변하는 거. 근데 결국은 다 뭐예요? 공이 돼. 근데 이 자체가 어디에 있어? 전부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일체유심조야.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 이게 불교의 전체 다예요. 이게 실존하는 인물들이에요. 약사니 뭐 지장이니 아미타니 그냥 꿈인 거야. 망태 할아버지로. 애들 위험한 데 가면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고 못 가게 하잖아. 그와 같이 꾸며놓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은 계세요?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부처님 찾지 말고 살아있는 신랑 찾고 아내 찾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근할 때 뭐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하지 말고 우리 마누라 최고, 우리 마누라 최고 그 정근을 하고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그 정근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사랑이라도 받고 이쁨이라도 받지. 있지도 않은 놈들 맨날 불러대면 뭐하러 하는 게요? 뭔 지장보살이 무슨 서가모니불이고 웃기고들 있어. 6살배기한테 물어봐. 없는 사람 찾으면서 소원 빌게 하면 들어주겠느냐고. 6살배기도 웃어요. 하품하고. 그런 걸 50, 60 먹은 사람들이 하고 다녀. 사람이야. 밥값을 하는 게요. 그래서 부처님 뭐요? 사문유관을 했어. 사문유관. 동쪽 문 나가서 노인을 받고 남쪽 문 나가서 뭐예요? 병든 자를 받고 서쪽 문 가서 뭐예요? 죽은 사람 봤어. 그리고 북쪽에 가서 누굴 봤어요? 사문을 봤어. 출가 사문을. 일본 출가를 하죠? 새벽에 출가를 해. 별이 있는데. 그래서 유성 출가상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 부처님은 80생애를 통해서 이런 이치를, 공이다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애욕과 증오,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어요. 왜?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알았어. 수욕이 없었어. 그래서 갖지 못함에 대한 어떻게 돼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없었어. 또한 인간의 육체와 감각기능과 상념, 행동, 그리고 의식,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서 어떻게 움직여야 올바른 것인지를 알아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겪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신랑한테 천막 먹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를 내지 말고 돌이켜 생각해봐. 내가 왜 욕을 먹게 됐는가? 욕 먹을 만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화를 낸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돼. 저 사람이 화를 내게 했는가? 저 사람 평범하게 못 살고 왜 화를 내가 내가 부족하게 했는가? 이거 생각해봐.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아내가 도끼눈 뜨고 있어. 그럼 인상 쓸 게 아니야. 왜 도끼눈을 뜨고 있는가? 그걸 반성해 봐야 돼. 자기를, 상대를 탓할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치를 알면 뭐예요, 우리는?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얻기만 바라고 있어.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바라고 있어. 자, 심지를 않고 거두기를 바라면 뭐예요? 도둑이지. 도둑. 절에 가는 사람들이 심고 가서 해달라고 그래야 심지도 않고 가서 해달라고 그래야? 그럼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배고픔 가서 빌면 배불러요? 밥 먹으면 되지. 돈 필요하면 가서 빌면 돈 생겨? 지가 만들어야지. 취직하고 싶다고 그럼 가서 빌면 취직돼? 차라리 회사 앞에 가서 빌지.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치 알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 근데 열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열받는 거지요? 알면 열 안 받죠?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부처님을 열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열반한 사람.
열 안 받는 게 열반인 거예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열반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열 안 받으면 열반이야. 그래서 그를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소멸을 이야기를 해. 쉽게 얘기하면 고통의 원인도 만들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뭐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 인간 심성의 정화가 극치에 달했어. 생활의 모든 면이 맑고 밝아. 그래서 기쁨을 금치 못하게 하는 완성된 덕의 상태고 계의 상태고 정의 극치요 해의 극치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 남편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면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하죠. 아내 사랑하면은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전 얘기도 있잖아. 아내가 이쁘면은 처갓집 뭐 어디? 화장실 기둥도 이뻐 보인다라고 하대. 마음에서 이쁘게 오면은요, 바가지 긁는 것도 엄청 이뻐 보이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입을 이쁘게 해서 바가지를 긁을까? 어떻게 눈빛을 저렇게 아름답게 해서 바가지를 긁을까? 생기고 크고 작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 그런 이치만 배우면 나도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나도 뭐한 사람이야? 열반하는 사람이야.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면 열반하는 사람이에요. 싸울 땐 어쩌다 지옥으로 갔는데, 그러면 업장소멸한다고 절에 가서 비울 게 아니라 싸울 원인을 뭐예요? 제거하면 업장소멸이 되지요. 아내가 내가 모처럼 거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사오냐 해가지고 투덜거리면 어떻게 돼요? 미안 하고 뛰어나가지고 사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미안해 내 깜빡했어 하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그게 업장소멸이지. 그건 안 하고 뭘 가서 지장보살 이거 없어져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어.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났어요.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끝났어.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우인탐이양 구망명예칭 제가 자흥지리요 상구타 공향이라나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려고 개성도 탁탁 맞춰서 제가 해드리는 게야.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헛된 명성을 구하며 가정에서는 주도권을 다투고 밖에서는 공양이나 존경을 바라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한 건 생각 안 하고 대우받으려고만 해. 안에서고 밖에서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야단을 맞으면 왜 맞았는가를 반성을 하되 화를 낼 게 하나도 없어. 이익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이야. 여러분들 밥상 멋있게 받고 싶지요? 반찬 좀 잘해줘 하지 말고 돈 벌어서 아내한테 척척 갖다 주면 밥상이 좋아져요. 아내한테 용돈 좀 줘. 나 용돈 다 썼어. 다 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밥상이 나빠져요. 요즘은 드문데 옛날에는 직장에 다녀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도시락이 밥이 반뿐이 없어. 반찬도 반뿐이 없어. 계란도 맨날 한 장씩 해주더니 반뿐이 안 넣어줬어. 이게 도대체 이게 쇠 빠지게 일하는 사람 뭐 하자는 게요? 집에다가 전화를 해. 옛날엔 공중전화 박스잖아요. 가서 오늘 밥을 왜 그렇게 조금 쌌나 하고서는 막 화를 내니까 아내가 당신 엊그저께 본 거 반뿐이 안 갖다 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대우받으려면 대우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편안함 만드시고요. 불교와 개론 6권 2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